자, 오늘 사도행전 21장 전체를 보겠는데, 보기 전에 설명을 먼저 잠시 듣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드라마 성경으로 통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펴놓으시길 바라고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밀리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눈물로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대자인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장차 큰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장차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온몸이 결박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아가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도 옛날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했던 그런 대선지자인데, 이 예언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끈으로 꽁꽁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이 결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립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환난과 고난을 피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살아가다가 고난이 겹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고난 받는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죠. 경고를 합니다. 성도들도 이 사실을 눈물로써 그렇게 만류하지만 바울은 기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멈추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피하라고 주는 말씀이기보다는 잘 받아들이고 감당하라고 주는 말씀일 수 있어요. 세상의 무당을 찾아가서 자꾸 미래를 묻고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당은 그걸 속입니다.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구슬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구슬을 해주면서 처방을 해준다고 피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그 일을 피하지 못하죠. 어려움을 당해요. 굿한다고 뭐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큰형님의 그 형수님도 한때 많이 아파가지고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큰형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냥 형수가 많이 아프니 팔공산에 가서 구조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놔두라. 반대하지 말고 놔두라. 그래서 팔공산에 가서 구조를 했습니다. 저는 집에 문을 있었죠. 굳이 내가 그걸 하지 말도록 그렇게 막 하지 않고 다녀오세요.
구슬하세요. 예.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 구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결국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들을 만나면 그래요, 다 해보세요. 병원도 가시고 절에도 가시고 굿도 하시고 다 해보고 포기하고 오세요. 포기하고. 예.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구슬하고 점을 보면 미래가 막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도망가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고 각오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 그런 의미로 성령님이 미리 어려움들을 예고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무속신앙처럼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처럼 미래를 알아가지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하는 심보로 예언의 기도를 받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앞길을 알려주는 이유는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리고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고 나를 붙잡아라.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때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용기와 담력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이 바울을 막 만류할 때 아가보 선지자라고 하는 아주 성령 충만한 선지자도 바울의 허리띠로 결박하는 퍼포먼스 시연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입니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 듣고 울면서 바울 목사님 안 가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기꺼이 그걸 감당했습니다. 손나은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어려움 당하는 거 알았거든요. 손나은 목사님도 온 교인들을 다 피난 보내고 배 태워 보내고 교회 남아 있잖아요. 교회 남아 있으면 본인이 잡혀가서 옥고를 치를 걸 알아요. 그래도 그때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혹시 한 영혼이라도 찾아오면 내가 그를 맞아야 된다. 이런 각오로 거기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거기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뭐 지켜줄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게 아니죠. 기꺼이 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는 각오로 거기 있었던 것이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 그들이 감옥 속에 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어려움 당할 걸 알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그 길을 눈물과 만류 속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나는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일평생 달려왔는데 내가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되겠느냐 하고 바울은 결단을 하면서 나는 죽을지라도,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보세요. 죽을지라도 상관없다고 하는 자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결국 제자들은 도저히 말로 해도 안 되시겠구나. 결국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순종을 하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가는 것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도 있겠지만 이미 거기는 사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곳에서는. 그런데 이곳에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인 교회를 그동안 개척을 해서 여러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가뭄으로 너무너무 고통받는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방인들이 거둔 그 얻은 연보를,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낸 그 연보를 들고 유대인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지금 갖다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유대인들로부터 얻은 돈을, 연보 헌금을 들고 오면 유대인들이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하고 거절하면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거두은 연보를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드디어 주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됨. 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갈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작업이 바로 연보를 통해서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올라가서 연보를 전달할 때 유대인들이 안 받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받아야 하나가 되는데 결국 연보를 받고 이방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쪽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 요거 예화가 좀 맞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상의 제물 이라고 말하면서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나 절에서 갖다 바친 음식 그거 여러분한테 갖다 주면 잘 안 먹잖아요. 잘 못 먹잖아요. 네. 성경에는 물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 먹는 것만 가르치지 않아요. 우상의 상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거기에 절하지 말고 거기에 함께 동조하지 말라는 말이지, 음식은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나 우상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너의 양심보다는 타인의 양심을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해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먹으면 마음이 찝찝하고 뭔가 끓임칙하고 그런 분은 먹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분의 믿음의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둘째로 제가 막 먹는 걸 보고 목사님이 제사 음식 먹더라 하면서 시험 들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먹는 게 좋아요. 참고로 저는 그런 거 다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아무런 끓임낌이 없고 구애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먹고 안 먹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딱 상황을 보고 내가 먹음으로 내 여기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겠다 싶으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안 먹고, 상대방이 성경에는 타인의 양심을 따라.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죠. 옛날에는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고 얘기해서 11장 같은 데 보면 음식 규례장에 나오잖아요. 지금은 먹잖아요. 근데 그런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그런 것도 내 양심을 따라 하지 말고 타인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잘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연보를 받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정타는 건데. 이방인하고는 식사도 안 할 뿐 아니라 상종을 안 하는데, 근데 그 이방인들이 얻은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됨을 이제 드디어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바울은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연보를 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보냈던 예물 연보 잘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다 성령님이 하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성경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말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었다. 그런데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시고, 또 주님이 오셔가지고 먼 데 있는 너희, 즉 이방인이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을 주고 유대인들한테도 평안을 줬다. 이는 이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을 보고 말해요. 이방인 여러분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우리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가족이 되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6절 19절. 좁은 의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고, 영적 의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서로 원수지간이었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됨, 이걸 지금 실천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모은 구제의 연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거죠. 주님은 평화시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 안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 찬양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누구하고도 하나가 돼야 돼요. 원수 삼으면 안 되고요. 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불신자 영혼이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바락바락 대들어도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고, 그래 살다가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런 너를 지금이라도 내가 잘해줘야 되지. 너를 그래 갈보면 되겠나? 이러면서 불쌍히 여겨요. 저도 처음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막 복음 전하고 그래 하면요, 그걸 꼭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놈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지도 않고 딴 아들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성경책도 내 혼자 보고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시비 걸면서 여기가 뭐 교회냐, 교회 가서 성경 봐라,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대들고, 야, 속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해줄 텐데, 야, 너 욕 다 했냐? 다 했다. 진짜 다 했냐? 진짜 다 했다. 어떡할래? 이거 진짜지.
진짜제, 진짜제. 내가 뭐 물으면 그래 진짜다. 뭐 어떡할 건데? 진짜 맞나? 확실하나? 말 다 했나? 다 했다. 알았다. 내가 간대 하고 내가 간대 하고 가방 들고 집에 와버려. 그러니까 걔는 더 열받는 거죠. 같이 한번 붙을 줄 알았는데 내가 말 다 했으면 됐다 이제. 나 간다 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 속이 상하죠. 교회 오면 울면서 하나님 자존심 상해 죽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놈들 죽 패고 그냥 가만히 안 뒀을 텐데. 그야말로 사자 앞에 똥개가 바닥바닥 뛰면서 대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안을 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뻔히 고난당하는 거 알지만 가지 말라고 말리는 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꺼이 가려고 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본인에게는 분명한 성령 체험이 있었고요, 분명한 은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을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대자장계 가가지고 내가 저 예수 믿는 인간들 다 잡아서 데려올 테니까 공문을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듣고 꼬꾸라져 가지고 성령 체험, 은혜 체험, 그것이 있었잖아요. 성령과 은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당할 거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가죠. 결국 올라갔다가 21장,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 마지막까지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 사도들도 잘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야고보 사도라든지 또 예루살렘 장로들을 다 만나가지고 안부 묻고 서로 참 격려하고 연보 전달하고 다 했는데,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보세요,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왔다 하고 오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그렇게 싫어하고요, 이방인이 감히 성전에 들어오다니, 바울로 이방인 데리고 들어왔지 하고는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폭행 당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내 로마 시민이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래가 위기를 모면하고 결국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사도행전 21장 2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사도행전 21장을 펴십시오.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이려 함이라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내고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며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구부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묻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하니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용을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위 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네. 바울이 참 어려움을 당하죠. 이들이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야고보 사도와 제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할례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율법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말 전하는 걸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 있었던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아시아에서 만났던 옛날 자기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또 만났거든. 그러니까 바울을 보자마자 저 양반 이방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할례 필요 없고 율법 굳이 안 지키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네. 그러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야고보 사도하고 제자들은 이방인들 할례도 받고 별례를 따라서 할례도 받도록 해가지고 오해 없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게 하여 잘 준비를 했는데 바울을 보고 완전히 폭동을 일으키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막 소란이 나고 이러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결국 바울을 잡자마자 무조건 때리기부터 합니다. 엄청 많이 맞고 예루살렘에서 군사들이 바울을 도리어 체포해가지고 로마의 경내로 군사시설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겨우 목숨을 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길리기아 다소 지역 사람이고 악한 그런 폭동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아니다 하면서 헬라 말로, 이방인 말로 막 하니까 로마의 장교가 천부장이 신기한데 이방인 헬라 말을 할 줄 아네? 그런데 백성들한테 한마디 하도록 허락 좀 해달라고 하라고. 이런 와중에도 바울은요,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계속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말할 때는 히브리 말로, 로마 천부장이 말할 때는 헬라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은 은혜를 체험한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기록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바울이 환난 당할 걸 미리 알았지만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기꺼이 올라갑니다. 가이사랴 지역에서 빌립 집사님의 집에 잠시 머무는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미리 알려줍니다. 그 알려줌을 받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굳게 하고 목숨을 걸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자신의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위험 가운데도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물로 오늘 저희들 이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우리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질 많은 영혼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만드셔서 주님 앞에 나와 불신자들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가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위하여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옥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불신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영혼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우리가 먼저 주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원수된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우리 앞에 닥쳐질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십시오. 피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성령의 은혜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위에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뗏목이 흘러가다가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를 피해가는 일은 물길을 따라갑니다. 물이 바위를 넘치면 바위를 타고 넘어가고 물이 바위를 돌아가면 뗏목도 돌아갑니다.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가기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무장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연약한 믿음보다는 기꺼이 헤쳐나가고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큰 믿음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 능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체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목숨조차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모두가 순교하기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만 찾고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의 영혼을 가슴 안고 기도하오니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였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영혼에게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부흥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